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런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심에서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23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당 한 6만 원 정도의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억울함이 다 해소되었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많은 수모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억울함이 그 형사보상금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었던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받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간혹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참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셨을까,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에게 잡히셔서 법정에 서시잖아요. 우리는 그 법정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및 통치 기관이에요. 유대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공회원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 사람들이 리더,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율법에 따라서 71명, 무려 71명이 정수예요. 그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로마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어요. 하지만 사형권만큼은 로마 당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그 회원들은요, 자신과 번번이 충돌해 왔던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시켜가지고 사형시키는 것,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산헤드린 재판이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재판,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자 죄인으로 몰아가는 재판이 이번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회 구성원들 71명의 면면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미 사전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든 곳에 스파이를 보내서요, 감찰하게 했잖아요.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메시아라는 것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모른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의심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온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믿음이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요, 자신들이 믿은 대로 행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어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그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죽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과하지 말고요,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마다 언제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고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눈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보는 경우가 있죠. 그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해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울면서 찬양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 조그만한 오해와 상처가 있어도 나를 무시한다고, 상처받았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려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RT인 중에는 없겠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엑셀을 밟아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는 성도들도 있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오늘 조금 무거운 나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게, 억울하지 않으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억울한 자신을 대변하기보다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이해하고 잘못된 거짓 신앙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억울해하시지 않도록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지 않으신지, 또 예수님께서 억울해 하시지 않으실는지,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거짓 신앙체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다시금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오늘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을